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수요 예배 2025년 첫 설교를 제가 맡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가 저희가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 제가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서지를 딱 받고 내가 첫 설교를 맡게 되다니 하고 굉장히 큰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쭉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순서대로라면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해야 하지만 오늘은 2025년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 말씀으로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은혜들을 2025년 첫 설교를 통해서 전하며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필사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종말 신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 삶의 이 승리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이 긴장감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정리한 은혜 몇 가지들을 좀 나누면서 2024년 우리가 나누었던 이 종말 신앙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어인 이 사도 신앙과 이어짐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5년 첫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한 가지 노래가 매일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4살짜리 첫째 아들이 어떤 노래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낸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은 바로 장래 희망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라는 장래 희망이 아니고요, 나의 장례식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노래 제목으로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매일 이 노래를 10번 이상을 듣습니다. 밥 먹을 때도 듣고 놀 때도 듣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듣는데요. 저희 아들은 비록 4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한 20분 정도 샤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샤워하는 동안 따뜻해 이러면서 아주 그 샤워를 즐기는데요. 그 샤워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노래 한 곡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이 가서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 가수는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자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노래에 잘 녹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하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댓글 하나를 봤는데요. 댓글 하나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했구나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진짜 자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종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이 노래에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조금 이런 가사를 알려드리니까 좀 뭐하긴 한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멋 같고 즐거웠어. 삶이라는 게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 멋 같을 때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또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공급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삶이라는 건 참 멋 같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주어진 이 종말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건지셨다는 완료적인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비록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되겠지만 미래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이 어떠한 자유함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몇 가지는요,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개인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역사의 끝, 온 우주의 종말을 통해 맞이하게 될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끝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저주의 시작의 삶이 시작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볼 때, 이 노래가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노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이 노래 가사처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장례식을 할 때 이 노래 가사처럼 파티로 하는 장례식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고 기쁜 장례식이 될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죽어서 유족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 장례식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요, 다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양성인 전도사 죽었네, 너무 잘 됐네, 그 사람 이제 천국 갔겠네 하면서 다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그 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합시다. 이러한 장례식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이미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외에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종말신앙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었던 자유함은 바로 이웃 사랑의 자유함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저는 종말신앙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웃 사랑의 자유함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웃 사랑하시는 게 참 쉬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말신앙을 통해서 제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일까요? 이사야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나타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는 힘이 센 강자들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들만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와 같이 강하고 힘이 있는 존재들도 있고 동시에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암소, 젖먹는 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저하게 약육강식에 존재하는 세상 아닙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해 먹어서 약한 존재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급격한 성장을 이룬 우리 경쟁사회가 뿌리 박힌 한국 사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갑질입니다. 제가 이전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갑질에 관련된 교육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갑질에 관련된 법들도 공부하고 전국에 있는 그 갑질에 관한 사례들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강자들이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언어적인 폭력이 많이 행사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 자신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들,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갑질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받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배포되어 있는 그 갑질 사례들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갑질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배포되어지고 있는 이 갑질 사례들 속에서요, 이런 예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의 사례, 땡땡 교회, 이런 갑질 사례가 항상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너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겪어가는 그 세상의 새로운 답이 되어지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국 사회보다 더 심각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한 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갑질이 아니라 오히려 을질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요,
상사들이 오히려 직원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상사의 위치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이 시대의 흐름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상사 한마디에 직원들이 다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는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상사들이 직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쓰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역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요즘에는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을 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았으면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뽑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쫙 나열해냈고 내가 어디 교회를 갈까 이런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좋은 전도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드디어 을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제 이야기에 순종하시고, 수 틀리면 저도 을지를,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반대로 약자도 기회만 되면 강자를 물어뜯기 위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보다 어찌 보면 더 독하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제 안에 이러한 죄된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물어뜯으려는 이 강자의 욕망, 강자의 죄성이 제 안에서 드러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무서운 것은 제가 의지를 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나 분쟁을 일으킬까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이런 밝은 인상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많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말 신앙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그려보고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제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 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알 수 없는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제가 강자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은 자녀가 될 텐데,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서로를 해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것에 이루어졌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볼게 라는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존중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의 상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나랑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연약함을 제가 긍휼하게 느끼게 되고 오히려 내가 품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참 어려운 이 계명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통해서 이 수많은 자유함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바로 우리 교회, 이 첨단 겨자씨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자가 강자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자유함의 관계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미 이루어진 교회, 관계 안에서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이웃사랑의 자유함, 그 외에도 종말신앙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기쁨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옥중서신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끊임없이 어떤 감정을 외치고 있냐면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자유함을 뺏긴 바울입니다. 자유함을 뺏겨버렸지만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자유함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기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기쁨만 2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와 또 비슷하게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간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 4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권리를 뺏겼고 자유함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비록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바로 그 종말신앙 안에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유함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먼 미래에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신앙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자유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자유함을 바로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종말신앙을 통해서 참 자유함,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 위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매우 전략적으로 이렇게 표를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그들의 신앙이 바로 종말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사도들의 신앙은 결국 종말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말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자유함과 권리를 잃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 나라에 속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하였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표를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실 때에 이 사도적 신앙 그리고 이 종말 신앙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참으로 자유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임례 찬양으로 불렀던 비전입니다. 저는 이 임례 찬양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이 찬양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자유함 안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자유함이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이 놀라운 기쁨과 이 자유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